오늘은 여러분들께 챗GPT가 또 그동안에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다른 AI 프로그램인 구글 제미나이가 더 좋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다 하시겠지만 글쎄요, 제미나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되도록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이렇게 5개국어로 번역된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5개국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챗 GPT를 통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챗 GPT의 번역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이렇게 잘못 말했을 때 옛날 번역기는 Father is getting into the bag 이라고 번역하겠죠. 하지만 챗 GPT는 이미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Father is entering the room으로 이해하는데 이미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의 이 AI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의 번역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어떤 실수냐 하면 저희 채널의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채널은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시작한 채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기본은 한국어로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착각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실수인데요. 지금 마르다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거의 150년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적당히 성숙한 저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예화를 듣는 대상을 한국인으로 설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실수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말씀에 이러한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영상을 보는 외국분들과의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공감대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메시지 전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거의 150년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적당히 성숙한 저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지 150년 된 한국 기독교인이라는 부분은 번역되지 않았고 그냥 성숙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또 한편 좌절과 의심이 함께하는 기독교인이라고만 번역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챗 GPT가 그 부분을 번역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역을 빠뜨리더라도 전혀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빠뜨려야지 외국인 시청자들과의 친밀감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설마 챗 GPT가 세계 선교를 위한 저희 채널의 성격을 알고 스스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문맥에 맞게 정리해서 다시 번역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진짜 대박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챗 GPT에게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는데요.
물론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초기 단계부터 챗GPT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는 처음부터 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이미 저는 챗GPT가 없으면 앞으로 무언가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고 걱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메시지의 주제와 내용까지 모두 챗GPT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예술가들 중에 영감이 자기 자신에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역사적인 기독교인 예술가들은 자신의 영감의 원천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이나 설교자들과 같이 영감을 자본으로 일하는 예술가들이라 보니 누구보다 창조적인 영감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현대 기독교인 예술가들도 그렇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예술의 원천이 되는 이 창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예술가들은 무언가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마치 목사님들처럼 더욱 자신의 영성에 예민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각 속에서도 죄악을 멀리하려고 하고 기도와 예배에도 더욱 신경 쓰게 되는 거죠. 하물며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감, 이 역할까지 챗GPT가 대신할 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우리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예언을 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번역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화자의 의도와 목적까지 파악하면서 화자의 실수까지 수정해서 번역해주는 이런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직원에게 연봉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AI와 친숙해지고 이런 AI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미래를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AI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능숙해지는 기술이나 운동과 똑같습니다. 나도 AI가 뭘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AI도 나를 잘 알아야지 나의 목적과 성향에 맞게 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챗GPT는 나와 대화를 시작하는 처음 순간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나에 대해서 저장한 정보는 그 챗GPT의 메모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화한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챗GPT가 분석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일기장은 보여줘도 챗GPT와 대화했던 그 대화창은 절대로 안 보여준다고 하죠. 아직도 컴퓨터나 휴대폰에 챗GPT나 이런 AI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프로그램을 까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